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험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살얼음판 같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칭찬받는 덕스러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더 인정받고,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덕스럽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지혜로운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신앙의 이 생활의 비결이 있는데,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면 정말 우리가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또 뭘 좀 알아야 대화하고 또 혹시 부족한 사람들과 뭐 권면하고 할 때 확신 있게 말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죠. 뭘 모르면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AI 시대가 되고 뭐 다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내가 배워야 이 말이 맞는가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빌고 또 소원을 막 말하고 소원 들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만들어 놓고 또 뭘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죽으신 십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보여줄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는 한마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1884년에 이 알렌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막 본격적으로 막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막 한 시대가 이제 아펜젤레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 선교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가면 막 농촌에 가서도 술 먹고 막 휘청거리죠. 또 시골에 가서 보면은 귀중한 시간에 밤새도록 뭐 하죠?
노름하고 있죠. 또 막 도박하고 있죠. 뭐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뭐 담배를 피워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심어주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60년대, 70년대에는 막 복음을 이렇게 요즘 저희 교회처럼 저처럼 막 이게 조직적인 신학, 이 구원론, 이런 정말 그 성경의 엑기스 이런 것을 전해 드리기보다는 그때 복음 설교가 좀 약했다 할까요? 그때는 그래서 뭘 막 강조를 했냐면 윤리적인 것, 또 도덕적인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때 설교집을 많이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설교집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대체적으로 윤리 도덕에 상당히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주일날 예를 들자면 주일날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여자들 치마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다. 주일날 오직했으면 교회를 이렇게 반듯하게 안 짓고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그래서 남자 여자가 주일날 말하고 얼굴 쳐다봐도 안 된다. 이렇게 도덕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많은 규례를 정해놓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규례를 많이 지키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쩌다가 가정 예배를 한번 안 드렸다, 빼먹었다 그러면 믿음 없는 가정, 믿음 없는 교인, 믿음 없는 목회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여러분 삶의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경향이 사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강조했던 때가 저의 어린 시절 세대가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로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묘한 그 재미가 내 가슴에서 막 울려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핏불에 세운 교회, 죄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은혜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가,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얼마 전까지 뭐 30분 전에 나와라, 1시간 전에 나와라,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라, 이런 광고가 주보에 교회마다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뭐 11시 딱 되면은 뭐 문을 잠궈라,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해도 만나러 가요, 안 가요?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요. 피곤해도 가고 힘들어도 갑니다. 시간만 나면 가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밥만 먹어도 좋고 어떻습니까? 같이 차 마셔도 좋고 어떨 때는 통화만 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막 뭐 좋은 거 사주고 싶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탁하면 어때요? 힘만 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 이 주님의 이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싶어요. 힘이 나약해서 힘이 못 되어서 뿐이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내 마음,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율법에 그러므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에 매인 종들이 될지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직 적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뭘 가르쳐 주려고 지시하고 또 뭐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여줄지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은 첫째로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근거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지어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 결론적으로 내린 이 예루살렘 이 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법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20절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다만 그랬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들과 또 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뭐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말씀은 구원의 조건, 필수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네 가지로 모범적인 삶의 방법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20절에서 네 가지. 첫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뭘 멀리하라고요?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재물이나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보통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 속에서 사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다시는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상에 가지 말고 우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는 우상 문화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의 이 문화, 우상의 재물, 우상의 이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 자, 그러면 우상의 물건을 좋아하고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자꾸 사랑하고 먹고 좋아하고 자꾸 먹게 되면 우상 숭배로 돌아가거나 영적인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석을 제가 보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경향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우상 물건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영적인 혼란에, 영적인 유혹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면서도 사자굴 속에 내던져지면서도 우상 앞에 놓인 그 산의 진미를,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포기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처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상의 재물도 먹네? 혹시 시험 들고 그럴까 봐. 이게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거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우상 문화를 못 버리는 교인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목사님께 사실 또 안수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드리고 정말 은혜 받고 딱 출발하면 될 텐데, 야, 내가 핸드폰 가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면 좋을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이 또 만나가지고 궁합 보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궁합이 또 뭐 그 사람들이 뭐 좋게 말해주면 좋은데 10개월 후에 큰일 나겠다 하면은 또 헤어져 버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여기 대림동에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딱 결정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어디 가서 물어봐요? 철학관에 가서 물어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참 불쌍한 거지, 영혼이. 우리는 궁금한 것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믿음 생활하고 삶을 영위해 가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을 조심하라. 그래서 음행을 조심하라. 헬라 말로는 플레이오.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언어로는 플레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플레이오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근친상간을 지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이 근친상간을 너무너무 많이
이 수치심도 없이 이렇게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음행입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 방법의 이 하나로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그 제사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제우스 신전에서는 매춘을 행했음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랐고 혹은 이방 신전에 있는 장녀들과 이 신전에서 여제들 그들과 음행과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 금해라 하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돈, 명예, 음행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종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고기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말씀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를 죽일 때는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죽였죠? 희한하게 개 죽일 때는 목매달아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보통 목매달아 이렇게 죽여서 요리를 해먹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소피나 돼지피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를 요리해서 먹는 선짓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피를 요리해 먹는 이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을 매는 짐승,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덕스럽지 않는 것들을 제하고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무거운 멍에를 다 풀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매우 여기 핵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멍에, 율법의 굴레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예수 믿는 이방인들의 고통과 이 괴로움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어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그리고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과의 삶의 길이 그러나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방종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지만 다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성경에 강조하고 또 그런 메시지가 없지만은 뭘 이야기하셨어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불로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율법의 모든 멍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말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새기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도 또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거짓말도 하고 살살살살하고 사람 막 얼리고 달리기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론의 결론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결론은 베드로 사도가 내린 결론이고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결론은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이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고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성도들이 내린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또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성령이 내린 결론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맨 앞에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하셨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성령.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어떻게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과 우리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이 교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특색이 뭐냐? 여러분 그거 알아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는 비결 첫째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비결 첫째로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주장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끊임없이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항상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 사람,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말씀이 가득 차 있게 되고 가슴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온몸에 성령의 기름이 철철철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머릿속에 채우고 가슴속에 채우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머릿속에 성령의 감동이 가슴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이 어쩔 때 감동돼서 이것 안 하면은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때는 그 막 몸이 피곤해도 막 하게 되고 아까운 막 돈도 주머니에서 막 성령의 감동 때문에 이끌림 때문에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막 빼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말씀으로 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그러면 이게 들어왔던 말씀이 막 삐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말씀 듣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막 생각이 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자꾸 올라오게 되고 가슴에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막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일치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매일 그래도 성경 한 구절씩 여러분들에게 아침 7시 보내나요? 8시에 보내나요? 7시 땅 치면은 성경 한 구절씩 억지로라도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읽고 거기다 읽지도 않고 그거 오는 것만 보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비결이 바로 그런 비결이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루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러면은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늘 가슴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결정이 육신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된 결과는 반드시 승리이고요. 성공의 길이고요.
축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요단강에서 그 물 벗게 들고 물속으로 들어간 정신 빠진 거잖아. 사람들 보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미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이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행했던 그 어리석인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그 길이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로 열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스럽게 손해본 것 같고 이거 참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생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요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그냥 막 주를 위해서 어쩔 때는 정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어쩔 때는 이거는 주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거는 주님께 드려버리자. 막 이런 그래서 참 육신적으로 가난할지 몰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셔서 삶이 형통하시고 여러분 삶이 편안하시고 승리의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 푸른성의 온 성도들, 푸른성의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